예루살렘에 가면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예루살렘을 우리가 평화의 마을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성지순례 우리 가보신 분들은 예루살렘에 다 가보셨죠? 예루살렘에 가보면은 이쪽에 다윗의 통곡의 벽이 있고 위로 올라가면은 PPT 안 띄었나요? 이렇게 그 노란 금으로 입혀진 또 이렇게 도움이 하나 있어요. 근데 주로 이제 그 문으로 들어가서 통곡의 벽만 보고 그냥 오지, 저기 이제 도움이 있는 저 안에는 사실 들어가 보지를 못하거든요. 여하튼 예루살렘을 평화의 마을, 그 다음에 예루살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예루살렘이 건축된 것을 보면은 이제 아브라함까지 거슬러 올라가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 했던 모리아 산이 바로 이 예루살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황금 돔 안에 들어가 보면은 그 이스라엘 사원인데 바위가 하나가 이렇게 있다고 그래요. 보지는 못했는데 그 바위가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했던 그 바위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리아산 바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슬람에서는 이 모리아산 바위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던 것이 아니고 이스마엘을 바치려고 했다. 그리고 모하메드가 승천했던 곳이다. 그래서 이 모스크를 여기에다가 지은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은 유대교와 이슬람의 성지가 되었지요. 이 예루살렘의 또 이 성전터의 를 보면 또 다윗의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인구조사를 하지요. 거기에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전염병으로 수많은 사람을 죽게 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잖아요. 죽음을 각오하고 회개하면서 간청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멈추게 하신 곳이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었어요. 역대상에 보면 여호와의 천사가 가세에게 명령하 이르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요. 그리고 다윗은 그 오르난의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비싼 비용을 주고 사들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곳에 솔로몬의 성전을 짓도록 했어요. 예루살렘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이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평화가 이루어졌던 장소, 그리고 생명을 살렸던 장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던 장소, 그리고 죽음에서 벗어났던 장소,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웠어요.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화평이 이루어지고 죄로 죽어야 할 생명자들이 생명을 얻게 하는 곳, 그건 예루살렘 성전이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사도행전 21장을 읽었는데 사도 바울은 지금 이 예루살렘을 방문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는 이제 고린도에서 떠나서 예루살렘에 가기 직전에 로마서를 썼는데 그 로마서에 보면은 내가 예루살렘에 가야 할 이유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로마서 9장 3절에 보면은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바울이 정말 간절히 원했던 게 있어요. 자기 동족 유대인들이 구원받기를 원해요. 이 유대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데 설령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내 형제 골육 친척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여러분, 바울과 그리스도의 관계가 끊어지겠습니까? 끊어지지는 않지요. 그런데 바울은 혹 끊어진다 하더라도 그가 간절히 원했던 동족의 구원,
이 동족의 구원을 위해서 정말 마음의 소원을 담아서 내가 주님에게 끊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이 동족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바울이 가지고 있는 아주 간절한 소원과 염원이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자기 자신이 쓰임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곳에 생명이 있고 그곳에 평화가 있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을 통해서 이 동족들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바울이 사실 유월절을 통해서 올라가려고 했는데 유월절에 가는 도중 배 안에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무리들이 있다라는 말을 듣고 피해서 육로를 통해 가지고 오순절날을 택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가는 그 도중에 이야기가 오늘 이제 사도행전 21장에 관한 얘기예요. 그래서 앞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그럽니다. 21장 4절에 보면은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이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는 도중에 이제 배를 갈아타야만 했어요. 근데 배에서 이쪽 배로 이제 짐을 이렇게 옮겨야 되는 그 시간 인터벌이 생기면은 그 시간에 뭘 하냐면은 이제 나가서 제자들을 이렇게 그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만나는 일을 했어요. 21장이면 두 가지 이제 만남이 있는데 그 첫 번째 만남이 두로의 제자들을 만나는 일이었어요. 일주일 동안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서 제자들과 교제를 하는데 이 제자들이 바울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선생님, 예루살렘에 가지 마세요. 예루살렘에 가지 마세요. 근데 이건 제자들이 그냥 인간적인 말을 한 게 아니라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제자들이 바울을 향해서 예루살렘에 가지 마세요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두 번째 사건은 이제 가이사랴에서의 얘기인데 거기 가이사랴에서는 사마리아에서 처음 복음을 전했던 빌립 지사가 있었어요. 빌립 지사에게는 4딸이 있었고 거기에 선지자 아가보까지 같이 있었어요. 11절 12절이에요. 그 11절 12절에 보면은 이 4딸이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수족을 묶습니다. 수족을 이렇게 잡아매고 성령으로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이 빌립의 딸들과 아가보가 바울 앞에서 판토마임을 한 거예요. 일종의 판토마임. 바울의 띠를 가져다 수족을 이렇게 딱 묶어놓는 이런 모습을 바울에게 보이면서 자, 바울 선생님, 당신이 지금 예루살렘 올라가면은 이렇게 묶여서 이제 끌려가게 될 겁니다. 그러니 올라가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처럼 예루살렘에 가는 도중에 이렇게 성도들을 만나서 이렇게 교제를 하면서 갔어요. 그런데 한결같이 다 바울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럼 바울은 이들의 말을 듣고 예루살렘에 안 올라갔느냐? 아니죠.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그들의 권면을 따르지 않고 예루살렘을 향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에게 말한 이 성도들의 권면, 이 조언이 잘못된 것이냐? 아니면 바울이 이들의 권면을 무시한 것이냐? 무엇이 문제죠? 분명히 두로와 가이사랴의 그리스도인들은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알게 된 사실을 지금 바울에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바울에게 이렇게 얘기한 것은 성령의 감동함을 받아서 자신들의 입장에서 해석을 한 거예요. 아, 바울이 올려가면 이렇게 끌려가겠구나. 그러면 바울 선생님을 가게 하면 안 되지. 가지 마세요. 자신들의 입장에서 해석을 해서
바울한테 가지 말라고 권면한 거예요. 왜 그렇겠어요? 바울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바울을 아끼는 마음이에요. 바울도 그들의 마음을 모르진 않았지요. 13절에 보세요.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내 마음을 이렇게 아프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무슨 얘기냐? 바울도 그들이 성령에 감동해서 자신에게 권면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바울은 그들의 권면을 따르질 않아요. 왜냐하면 바울에게 가르쳐준, 성령께서 가르쳐준 이 사실은 결박당하고 죽을 각오로 가라라고 자신은 그렇게 해석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일이 이루어지지만 이것을 본 성도들은 바울 선생을 아끼는 마음으로 가지 말라 그랬고, 바울은 이 사실이 이루어질 것은 알고 있었지만은 이것은 성령이 나로 하여금 죽을 각오하고 예루살렘으로 가라라고 자신은 그렇게 받아들였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간 거예요. 여러분, 누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성도들이 바울을 권면한 거나 바울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냥 예루살렘에 간 거나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을 통해서 한 가지 기억할 게 있지요. 우리가 누구에게 이렇게 조언을 할 때에 아주 조심하고 자제해야 돼요. 무슨 얘기냐? 내가 하는 말은 당신은 꼭 따라야 된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그것이 아무리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했다 할지라도 결정은 누가 해요? 본인이 하는 것이죠. 내 조언은 그냥 참고사항 정도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간혹 가다가 내가 그렇게까지 얘기했는데 내 말을 따르지 않고 막 이런단 말이야. 내 말을 따르지 않고 막.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내가 말을 했고 그 말을 결정하는 건 본인이지요. 그러나 사랑하는 마음으로 조언했으니까 그래야 이 두 사람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내 말 안 들었다고 화내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반대로 내가 누구에게 조언을 받을 때, 할 때가 아니라 누군가 나한테 조언을 받을 때도 잘 분별해야 돼요. 듣고 싶은 말만 들어서도 안 되지만은 나를 조언하는 사람이 아무리 영적이고 권위 있는 사람의 조언이라고 해서 무조건 따른다? 그것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 앞에서 최선인지를 종합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자는 바로 본인이잖아요. 그런 지혜로움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권면했던 성도들이 자신들의 말을 따르지 않았다고 바울을 멀리하거나 바울을 외면하거나 그러지도 않았어요. 바울도 따를 수 없는 조언을 그들이 했다고 해서 그들을 무시하거나 그러지도 않았어요. 아주 사랑에 담긴, 따뜻한 마음이 담긴 그 조언을 바울은 감사함으로 받았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내가 가야 된다 해서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행했던 것이죠. 우리가 성도 안에서 서로의 관계가, 이런 관계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중심을 다해서 서로를 아끼고 또 주님을 따르기 위한 서로의 결정을 존중하는 성도 간의 이런 교제가 교회 안에서, 성도들 안에서 아름답게 잘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리고 이제 바울이 떠났어요. 떠나서 쭉 이제 오순절을 기해서 예루살렘에 도착을 해요. 예루살렘에 도착을 해서 이방인 교회에서 서로 이렇게 이방인 교회가 모아준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의 이제 장로들에게 헌금을 전달도 하고, 그리고 이방인 교회에서 내가 이렇게 사역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라는 것을 보고했더니 예루살렘에 있는 장로들이 그 말을 다 듣고, 야, 하나님께 영광입니다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그 다음 장로들의 마음에 한 가지 걱정이 생기는 거예요. 무슨 걱정이냐면 오순절날 수십만 명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이 예루살렘에 올 테인데
이방 지역에 있었던 자들, 이방 지역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 정도면은 율법에 대한 아주 열정이 남다른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이방 지역에 바울이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이미 이 사람들은 듣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듣고 있었던 것이 좀 왜곡된 모습 속에서 듣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부분에 관해서 이 장로들이 염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간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근데 가만히 보면은 바울은 율법을 지키지 말라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가르친 것이죠. 율법으로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지 율법의 모든 관습을 다 무시하라 이렇게 얘기한 건 아니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바울의 이 복음을 듣고 자, 저가 이 율법을 무시했다. 우리 유대인들을 무시했다. 여러분, 사람들의 뇌리에 한번 뇌리에 각인된 왜곡된 사실은 잘 바뀌어지지가 않아요. 한번 머릿속에 딱 각인이 됐어요. 근데 그 각인된 것이 왜곡된 사실이야. 그러면 그걸 얼른 바꿔야 되는데 사람들이 다 바뀌질 않는다라는 거예요. 특히 유대교의 열심인 이들이 군중을 이루는 이 오순절 때 그 안에서 이 바울을 만나면 바울과 충동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장로들이 염려하는 가운데 바울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해요. 그 제안이 뭐냐? 23절, 24절인데 자, 우리가 말하는 대로 하라. 선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리하면 모든 사람이 그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 알 것이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여기 서원한 네 사람이 있다. 이 서원은 여러 가지로 해석되는데 그중에 민수기에 보면 나실인의 서원이 있잖아요. 오늘날로 말하면 내가 율법 안에서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는 그런 서원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서원한 사람이 그 다음에 이제 결례를 행하는데 이제 머리도 깎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제 서원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물도 드려요. 그런데 그 제물의 비용이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아요. 민수기 6장에 보면은 번제물로 수양 한 마리, 속제물로 어린 암양 한 마리, 화목제물로 수양 한 마리, 무교병 한 강줄에 고운 가루와 전제로 불 포도주. 민수기 6장에 보면 이 서원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그 비용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 수백 명이 먹을 정도의 그런 어떠한 비용이에요. 그 비용을 지금 바울 보고 대라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의 관습 중에 가난한 자가 서원을 했어. 가난한 자가 서원을 했는데 이 가난한 자가 하나님 앞에 서원 제물을 드리려고 할 때에 비용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그 가난한 자의 서원을 위해서 후원해주는 후견인이 나타나요. 그러면 그 후견인을 대단히 존중스러운 사람으로 박수 쳐줬다라는 거예요. 이 후원한 사람은 왜? 철저히 율법을 지키겠다고 서원한 이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후원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가난해서 지금 재물을 못 드리는데 내가 후원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도 율법에 대해서 열심인 사람으로 인정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박수 쳐주고 존중해 주는 거예요. 오늘 여기 서원한 네 사람이 있다. 이 사람에 대해서 네가 후견인이 될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바울이 오케이,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승낙을 한 거예요. 승낙을 했어요. 이 부분은 이렇게 막 주석을 찾아보면 여러 가지 말들이 나와요. 무슨 얘기냐면, 유대인들이 이 제안한 것을,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유대인들의 이 제안을 바울이 받을 수가 있느냐? 이건 서로 타협한 거 아니냐? 바울 정도라면 이것을 거절했어야 되지 않느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그래도 바울이 이 오해를 풀어야 되지 않느냐? 이 오해를 풀기 위해서는 지혜로운 그런 시도가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도 해요. 그러나
이게 타협이든 지혜든 거기에 대한 어떤 판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오해라는 것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마다의 관계에서 개인마다 경험과 이해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전달 과정에서 이해가 다르게 일어나서 오해가 생기잖아요. 그리고 오해라는 것은 나의 통제 밖에서 일어난 일이야. 내 통제 안에서 오해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 밖에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잘 해결되지가 않아. 그렇게 오해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오해에 대한 반응을 내가 바르게 하는 것, 그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오해를 바꾸기 위해서 내가 막 소리를 지르고 의견을 제시하고 큰 소리로 얘기하고 변명하고 그렇게 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잘못하다가는 충돌이 생기잖아. 그리고 그 오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피의식을 생기고 그러다가 서로 원한이 되기도 하고 그러면 안 되지요. 바울은 지금 같은 이 유대인들이 자기 동족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 이 내 권력 친척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이들이 가지고 있는 오해를 지금 풀어줘야 돼. 그러기 위해서 지금 바울은 바른 반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화를 시도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맡기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들의 제안을 받아들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회가 오늘 교회를 오해하고 또 오늘 성도의 믿음의 사람들, 크리스찬들을 잘못 생각하고 잘못 오해하고 그래서 성도들이 교회가 당할 수 있는 일들이 간혹 있잖아요. 지금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대화를 시도하지만 쉽게 되지 않을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도들은 오늘 한국교회는 인내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임하기를 간절히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그런 일들이 다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이제 유대인과 그 다음에 바울 사이에 오해가 풀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해가 풀어지기보다는 또 다른 일이 일어나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일에, 결례를 행하는 일회가 거의 다 끝나갈 무렵인데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27절 말씀이에요. 지금 유대인들이,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 들어가서 보니까 성전에 바울이 있어. 근데 거기에 또 다른 오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무슨 오해를 가지고 있냐면은 아시아에 있는 유대인들이라는 것은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세웠던 많은 교회들을 이들이 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중에 에베소에서 두란노에서 3년이나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데 3년이나 복음을 전하면서 그 결과로 아시아 지방의 교회가 곳곳에 세워져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사람들이 마술하던 것을 다 불에 태우고 아데미 여산의 신성을 만들던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키고 근데 그곳 출신의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그 유대인들이 반감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28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 봐라, 저 바울은 지금 우리의 이 성전을 더럽혔다. 이방인을 성전에 데리고 와서 들어올 수 없는 이 자리에 바울이 이방인을 데리고 들어왔다는 사실, 이 성전을 더럽힌 자가 아니냐. 아니 이제는 성전을 더럽혔다. 사실 이방인들은 그 성전 안에 들어올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들이 바울을 보고 성전에 이방인을 데리고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사실이냐 사실이 아니냐를 봐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바울이 아시아에서 온 드로비모라는 사람과 길거리를 다니고 있었는데 길거리에 다니고 있는 것을 보고 자 봐라, 저 바울이 조금 이방인을 데리고 돌아다니고 있네? 그러면 성전에도 갔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오해한 거예요. 성전에 갔겠네? 간 사실이 아니거든요. 근데 사실적인 아닌 걸 가지고 그냥 거리로 다녔다라는 걸 보고 성전에 갔다.
그러면서 봐라, 성전을 더럽힌 자다. 그러니까 그 안에 있던 유대인들이 갑자기 폭도로 변한 거예요. 폭도로 변했어. 그래서 지금 바울을 끌어다가 성전 밖으로, 예루살렘 밖으로 지금 막 끌고 가는 거예요. 지금 일어나는 이 사건이 있기 20년 전 어떤 일이 있었어요? 예루살렘 폭도들에 의해서 스데반이 성 밖으로 끌려가서 돌에 맞았던 그 상황이 지금 전개되고 있는 거예요. 스데반 때는 바울이 폭도편에 서 있었어.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는 폭도편이 아니라 자기가 스데반 쪽에 서가지고 돌을 맞아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30절, 오늘 본문의 마지막 30절에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닫히더라. 성전 밖으로 탁 끌고 나가니 예루살렘 성전문이 탁 닫혔어. 저는 오늘 요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요 부분을. 그냥 바울이 끌려갔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끝날 수 될 수 있는 문제이지만 성전 문들이 닫혔더라. 닫혔더라. 성전의 관리들은 혹시 혼란 중에 행여 이방인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닫혔어요. 저는 누가가 이 표현을 쓰면서 왜 문이 닫혔다라는 표현을 썼겠나? 그냥 그 현실적인 상황 속에서 바울이 끌려나가 문이 닫혔다라는 것보다는 이 표현은 이제 예루살렘의 기능을 다 했다라고 하는 상징적인 표현이 아니었는가?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고 동족의 구원을 그렇게 열망했던 바울마저도 거절했어요. 이제 더 이상 예루살렘을 통해 사람들을 살리는 이 문은 이제 닫혀버려요. 열려지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평케 하고 생명을 구하는 예루살렘의 이 문이 이제 끝났다. 이때로부터 지금 현재 이 사건으로부터 12년 뒤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은 완전히 멸망하게 돼요. 문이 닫혔어요. 더 이상 예루살렘은 평화의 문이 아니고 생명을 살리는 문이 아니고 화합의 문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 중동의 화합고 우리 얘기하잖아요. 유대교와 이슬람이 서로 자신들의 성질하고 전쟁하고 서로 막 으름거리고 있고 콘크리트 장벽을 통해서 동예루살렘과 서예루살렘으로 나누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분할 통치하는 땅이 되었고 평화의 상징이 아니라 분쟁의 상징이 되었어요. 더 이상 지리적인 예루살렘의 의미는 사라져버리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 읽은 본문의 요한계시록 21장으로 갑니다. 21장에 우리가 10절의 말씀을 봤지만 그 앞에 9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7 인을 뗐어요. 7 나팔을 불었어요. 7 대접을 엎었어요. 미래를 보여주던 천사 중에 하나가 마지막에 보여주겠다고 한 것이 무엇이냐? 어린 양의 아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어린 양의 아내. 어린 양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어린 양은 예수님이라면 어린 양의 아내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를 보여주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는 뭡니까? 고린도후서에 보면은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는 교회입니다. 천사가 보여준 교회의 모습은 21장 10절에 보면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보이니, 거룩한 성
예루살렘. 여러분, 이 땅의 교회는 거룩한 성 제2의 새 예루살렘이 된 거예요. 교회가 이 땅의 예루살렘이에요. 이 땅의 예루살렘. 오늘 본문의 25절, 계시록 21장 25절 제가 한 절 읽었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낮의 성문들은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이 성문이 이제는 닫히지 않아요. 항상 열려 있어. 왜요? 밤이 없어. 항상 낮이야. 밤이 없기에 이 문은 항상 열려 있다. 그래서 이 어린 양의 아내, 신부, 그리스도의 신부,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과 화평이 이루어졌고 사람을 살리는 새 예루살렘의 역할로서의 교회가 이 땅의 사명을 다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기 지리적으로 예루살렘의 문은 닫혔지만 새 예루살렘의 문,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문, 어린 양의 아내가 계시는 이 교회의 문은 닫혀서는 늘 열려 있다. 항상 열려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존재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는 열려 있는 교회입니다. 교회의 문은 닫히지 않습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생명이 살아나야 되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되고 이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을 영혼들이 구원받아야 되고 이곳에 죽었던 영혼들이 다시 사는 생명의 역할을 하는 것이 교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문은 닫히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점점점 교회가 닫히는 문들이 생기잖아요. 교회 문들이 닫혀져 가고 있어요. 이건 무엇이에요? 아니에요. 그거는 교회로서의 존재가 아니에요. 밤이 없어요. 항상 문이 열려 있어야 돼요. 그래서 빌라델비아에 다윗의 열쇠를 가져가 한 문 열면 닫으면 열자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의 존재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활짝 여는 문이 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여기에 구원의 문을 활짝 여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많은 영혼들이 이곳에 와서 생명을 얻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치유되고 또 고침받고 여기에서 내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곳이 바로 이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교회의 문이 닫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3절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바라기는 2022년도 이후로부터 우리 교회의 문이 활짝 열려져 있는 줄 믿습니다.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려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곳에 열린 문에 들어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얻어야 되고 이곳에 와서 기도하면 여러분 치유하심과 회복함을 얻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의 목적이고 본질이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 교회를 통해서 지역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을 살리는 교회가 되십시다. 여러분 교회는 항상 열려져 있습니다. 이 문은 닫히지 않습니다. 구원의 문이 항상 열려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사람들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일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하며 소망합니다. 교회의 존재는 바로 이러한 목적이 있습니다. 돌아보십시오.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여러분에게 전도 설교를 합니다. 교회는 열려있는 문입니다. 주변을 돌아보아 이 문에 많은 성도들이 많은 자들이 들어와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고 믿음으로 함께 나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그 넓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멸려인도 충만하여 주심이 생명이 있고 여기에 구원이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또 치유가 있고 또 회복이 있어지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 이 문이 영원히 닫히지 아니하고
주님 오실 때까지 함께하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위에, 저희들의 가정 위에, 삶의 도전인 사업과 직장 위에, 자녀들 위에, 머릿속에 있는 우리 모두 위에, 방송으로 함께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위에, 더 나아가 이 나라 민족과 한국 교회와 우리 교단 위에 주의 은혜가 영원히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